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평생 피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마주하게 되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며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죽음은 차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생각하기조차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죽으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 명예, 권력을 다 놓고 가야 하니까, 내 몸과 마음이 없어지니까 두렵다. 죽으면 끝인가?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이처럼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섭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맞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모든 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를 말합니다. 즉 사성제 연기법 무상고 무아를 모르는 것이 무명입니다. 특히 무아에 대한 무지는 몸과 마음을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 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생기게 합니다. 상유따라 니까야 분석경에서도 12연기의 첫 번째 고리인 무명을 조건으로 죽음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윤회의 괴로움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명은 무상, 고, 무아를 모르는 것이기에 몸, 느낌, 인식, 의도, 의식 등 5가지 부품으로 결합된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몸과 마음인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니까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 몸과 마음이 없어진다, 내가 죽는다고 착각하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생기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죽음의 두려움은 오온에 대한 잘못된 이해, 내가 있다는 잘못된 견해, 즉 무명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다원 이상 성자가 되지 못한 범부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초기 경전을 근거로 알아보겠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의 외로움 경에서는 수다원은 7생 이내에 태어나서 아랑가를 성취한다고 합니다. 사다함은 한 번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랑가를 성취하게 되고, 아나함은 새끼의 정거천에 태어나서 아랑가를 성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 이상 성자는 사실상 죽음이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의 극복이라는 것은 안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 반드시 죽으니까 죽음이 극복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 학철대오했다, 해탈했다, 아랑가를 성취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등의 말은 모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가 종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범부는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공덕을 낳는 토대의 경과 자의 경 등 2개의 경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덕을 낳는 토대의 경에 의하면은 보시하고 계를 지키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시와 5개의 실천을 조금 하면 불운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보시와 5개의 실천을 보통으로 하면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보시와 5개의 실천을 굳건하게 하면
욕계천상 즉 사대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하락천, 타화자재천, 천신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남을 돕고 베품으로써 탐욕이 줄어 마음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보시하면 아기계에 태어날 원인인 인색함과 탐욕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는 고아원,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자원봉사하면 되겠죠. 입으로는 외로운 사람에게 말벗이 되어주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면 좋겠죠. 마음으로는 재능 기부를 하거나 모든 사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메타 즉 자애를 보내는 것도 큰 보시가 될 것입니다. 계를 지키면 후회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수행 측면에서 보자면 5계를 지키는 과정에서 탐진치를 제어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살생하지 않음으로써 성냄과 폭력성이 줄고 자비심이 강화될 것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지나친 탐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바람피지 않음으로써 거친 감각적 욕망을 제어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리석음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술이나 마약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탐진치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에서 보시와 지계 이 두 가지는 삼매와 지혜를 닦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 봉사와 건전한 삶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소개하자면 영국 노화 종단 연구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자원봉사를 하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사망률이 24%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증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시와 지계, 즉 봉사하고 보시하고 건전한 삶은 종교와 무관하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앙구타라 니카야의 자예경에 의하면 자예명상의 11가지 이익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아라한이 되지 못하면 죽으면 범천이라는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예명상의 11가지 이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자예명상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예명상 방법은 청정도론 9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예명상할 때는 두 가지 문구, 즉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문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예명상의 순서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등의 순서로 합니다. 자예명상을 자신부터 먼저 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고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 문구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애를 보냅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앞의 두 가지 문구를 이용하여 자애를 보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존경하는 이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존경하는 이분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자의를 보냅니다. 그 다음은 중립적인 사람, 즉 아파트 경비원이나 슈퍼마켓 종업원 등에게 똑같이 두 가지 문구를 이용하여 자해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자해 수행 초심자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해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자해 수행이 숙달될 때 내 부류에 대한 자해심이 균형을 이루고 분별심이 없어졌을 때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해를 보내면 됩니다. 다음은 자해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의 자해경에서는 자해 명상의 11가지 이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편히 잠든다. 둘째, 편히 잠에서 깨어난다. 셋째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넷째는 사람들이 사랑하게 된다. 다섯째는 사람 아닌 존재들이 사랑하게 된다. 여기서 사람 아닌 존재는 천신이나 동물 등이 되겠죠. 여섯째, 천신들이 보호한다. 일곱째는 불, 독극물, 무기 등의 예적인 위험에 의해 해를 받지 않는다. 여덟째는 마음이 빠르게 집중된다. 아홉째는 안색이 맑아진다. 열째는 죽을 때 혼란하지 않는다. 11번째는 아란이 되지 못하고 죽으면 범천, 즉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시와 계행과 자해명상은 선업이 축적되는 것이기에 그 결과로 인간이나 천상의 천신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상 정리하자면 보시하고 계행을 실천한 자와 자해명상을 닦은 자는 악처를 피하고 선처가 보장되어 있기에 죽음의 앞에서도 혼란하지 않아 죽음의 두려움을 일시적으로 극복하게 해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카야의 인간으로 죽음경에서 인간이 죽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적고 지옥, 축생, 악이 등 악처에 태어나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범부가 악처에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어선으로 공덕을 낳는 토대의 경과, 자의 경을 설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악처에 떨어지면 언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지 기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경이 상유타 니카야의 구멍을 가진 멍에의 경입니다. 이 경에서는 태평양 같은 바다에 단 하나의 구멍만 뚫린 널판지에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오는 눈먼 거북이가 그 구멍에 목을 넣는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의 공덕을 낳는 토대의 경과 자의 경은 수행자에게 지금 당장 오온, 즉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유신견을 타파해서 수다원 이상 성자가 되기 어렵더라도 악처를 피하고 다시 선처에 태어나서 수행을 이어가라는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보시와 계행 그리고 자해 명상의 실천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시는 돈이 없어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계를 지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해 명상은 지금 이 순간
옆 사람에게 말해 보세요.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당신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이것이 바로 자해명상의 실천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